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로 제목을 가지고 박하용 사가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자리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합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찬양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트로트보다 쉽습니다. 많이 부르면 이것도 쉽습니다. 트로트는 복지관에서도 열심히 부르고 또 TV에서 또 핸드폰에서 열심히 부르는데 찬양은 참 안 하십니다. 몰라서도 안 하시기도 하고 인기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가수가 나와서 막 불렀으면 신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전을 전후로 해서 네 번째 주간들을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부르는 가운데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자, 대림절이 뭐냐? 대림절은 이게 가나요? 네. 자, 대강절, 대림절은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이다.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를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미래의 주님과 함께 설계하는 기도의 시간들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욕심과 질투, 음행 이런 일들을 관두고 경건에 힘쓰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도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서 나누는 일에도 더욱 열심히 힘쓰는 그러한 절기임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 주일 오후 구령회 때 했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에 다 기억나시죠? 그 주일 구령회 때 드렸던 말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잘 아는 내용 중에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여기 보면 나와요?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만큼 한 3km 정도 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사해바다, 여긴 갈릴리, 요단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가면 거기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누구죠? 나사로라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집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신방하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신방 가셔서 그 집에 방문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평소에도 잘 들으시고 들려셨고 그 다음에 순환주간에도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저녁 때쯤 되면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쉬기도 하셨던 거예요. 아마 그 베다니의 이 마르다의 집은 아마 내 집같이 편안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신방을 가면 어느 집은 진짜 편한 집안이 있고 어느 집안은 진짜 가시방석 같은 집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럴까? 내가 더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 그래서 더 열심히 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평소에 이 집을 잘 들으셨죠. 특별히 오늘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기도의 골방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싫어요,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불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라고, 오셔도 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주 신방 가셨던 이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자, 오늘 먼저 마르다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성향이 조금 달라요. 요즘에 사람들의 성향을 찾기 위해서 MBTI도 하고 애니어그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성향들을 분석합니다.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 사람은 이러냐 저러냐 뭐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럴 거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서 걔는 그런 성향이야 라고 지목해서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성향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낙인 효과로 찍힘 받을까 봐 그래요. 비근한 예 중에 혈액형 A형, B형, 그 다음에 뭐죠? AB형, O형 이러는데 A형은 뭐래? 그러면 이제 A형이라고 말도 못해. B형은 뭐래? 그럼 B형이라고 말도 못해. 이거 AB형은 뭐래? 그럼 말도 못해. O형은 뭐래? 이거 말도 안 해. 이래서 서로 말도 안 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좀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런 거죠. 그냥 드러난 모습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도구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자,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에게서 드러난 모습은 아주 다른데 마르다는 좀 활동적인 것 같죠. 그리고 현실적이고 어떤 일에든지 참 부지런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얌전하게 일하지 않고 좀 요란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걱정도 많은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천성적으로 내성적이고 깊이 생각에 잠겨 있는 스타일. 그래서 마리아가 별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니 마르다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냐 보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걸 참 잘했죠.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 오셨을까요? 제자들도 같이 왔을까요? 제자들도 오면 한 12명이니까 예수님 하면 몇 명? 13명 정도. 갑자기 집안에 쳐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초청하는 거니까, 초청하니까 연락도 없이 온 게 아니라 초청받고 왔기 때문에 집안에 물건이 있는지 요리를 잘 준비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3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벼랑간 집에 닥쳤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였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집을 쓸쓸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의 성향이 참 부지런했다. 어떤 일에든지 부지런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심. 어디에? 현실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지금 왜 데모를 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막 따지는데 그것도 많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여가는지 좀 관심을 갖고 옆에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좀 관심을 좀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르다는 현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지 나쁜지, 넘치는지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그는 보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관심이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경제를 성장시켜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고 그 해결책을 마련할 때에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문제를 안고 오늘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붙잡고 부여잡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마르다는 갑작스럽게 만난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손놀림도 매우 빠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마르다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렇게 대접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이없게도 지 집안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는 누가 있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아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마리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시간이 바쁜데 도와줘도 시간이 바쁠 텐데 안 도와주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누구든지 마르다가 참 안 됐다, 마리아 나빴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 얄밉기도 하고 밉지요. 자,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고 있냐면 주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시선을 마주치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만 있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고 화가 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예요. 야, 너는 그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너는 그것만 하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마리아만 데리고 저렇게 즐겁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봐도 좀 별로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기도 하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옆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누구는 예수님의 관심 받는 것이, 또 말씀 듣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줄 알아? 약오르기도 하죠. 그러다가 마르다는 그만 불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때 동생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는 눈이 없냐? 상황 좀 봐봐. 아니 다 쩔쩔매는 거 안 보여?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떡해? 빨리 와서 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홀딱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 예수님, 나도 같이 생각하셔야지.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당신을 위한 것인데 다 예수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마리아만 데리고 말씀하십니까? 아, 참 예수님 너무하시네. 속마음으로는 이랬을 거예요.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내가 안 하면 먹을 수 있겠어? 내가 안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도 했겠죠.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 누가 제일 바쁩니까?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 누가 제일 바쁘죠? 저기 손 들었어요. 여사관이 제일 바빠요. 그리고 그 바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죠? 저한테 하죠. 왜? 도와달라고. 그러면 신나게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신나게 도와주죠. 열심히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잘 안 도와줘요. 혼자 다 해. 진작에 했으면 됐지. 옛날에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치운다고 그래? 전에부터 해봐. 그러면 지금은 요것만 옮겨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잔소리하죠. 그래서 저보고 잔소리 대마왕 이렇게 해야 돼. 마르다가 그런 거죠. 마르다. 화장실 청소해야지, 거실 청소해놔야지, 냉장고도 정리해야지, 음식 준비해야지, 설거지도 안 된 것 같은데, 방바닥에 뭐 떨어졌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얼마나 많을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불평한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길을 열심히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이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했으면 얼마나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 바로 자기 동생이 그런 거예요. 마땅히 관심을 둬야 될 사람이 관심을 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어. 그게 누구야? 마리아야.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까? 전혀 모르는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들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제일 가까운 남편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 마음이 상하죠. 도와주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누구 때문에 불평이 생깁니까? 아내 때문이죠. 내 마음도 알아주지도 않고 왜 그래? 뿐입니까? 자녀 때문에 그렇죠. 이 녀석아 벌써 그러냐?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자녀들을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모님하고 말이 안 통한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역 식구들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잘 아는데, 가정단원 때문에 그래. 어느 날 제가 시골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잘 계시죠? 교회는 잘 다니시죠? 야, 하루 빠졌다 야. 그래서 왜 빠지셨습니까? 짜증나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던 분이 괜히 시비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두 번 다시 보기 싫어서 안 갔대. 교회가 바로 앞인데, 코앞인데. 우리 마당 앞에가 교회예요. 우리 집 마당 앞에가. 마당을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마당을 안 건너갔대.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꼭 이렇게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때요? 마르다도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동생 때문에. 동생인데 언니가 그렇게 바쁜데 눈도 안 바쁜데 좀 봐봐라. 그렇게 자기만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냐? 이때 예수님의 책망이 아닌 애정이 담긴 다정하게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답변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번 주는 어머니께서 교회 가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수님의 책망이 아닌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과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마르다야,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뭘 넘어? 마리아를 넘어. 누구를 바라보라고? 우리는 마리아만 보죠. 마리아만 보는 거.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내 사명은 섬기는 것이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냥 자신이 아직 할 일이 있는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 거야.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고 일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주님을 직접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녀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저 괘씸한 마리아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짜증을 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잖아, 쟤 때문에. 그러니 주변에 부수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 것만 보일 때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 뭐 해야 됩니까? 마리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넘어 어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풍랑이는 바다에 걸어오라 했을 때 걸어왔는데 풍랑을 보고 빠져가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풍랑 너머에 누가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풍랑을 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리아를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 때문에 주님,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또 짜증내고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를 넘어 예수님만으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 갈 길을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렇지? 쟤는 저러는데 나는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래도 내 아내가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뭐니 해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리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넘어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보면 39절에 나와요. 주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언제 다시 올 거야?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몰라. 그러니 식사 준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듣는 일, 식사 준비는 천천히 해도 되고 간단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를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왜? 좀 있으면 또 못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 이번이 기회야. 들어야지. 그런데 내가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못 들으면 안 되지. 들어야지.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 당연히 먼저 발 씻을 물도 드리고 밥도 주고 필요한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다 알면서도 단순하게 그냥 중요하지 않게 그냥 예수님을 특별히 자기 집에 모셨지만 한 가지만 선택해서 주라고 하면 뭐를? 그저 예수님과 인생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속 얘기도 나누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 심정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해석할 때에 오류들이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 아니 이건 맞고 틀리고 이렇게 구분도 합니다.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하고 마르다보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함부로 내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게 맞는 말이십니까? 옳은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말한다면 불만을 호소하지만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르다, 말씀에 집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 둘 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일하는 것이 마르다는 틀리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옳다고 하면요, 여러분, 식사는 누가 준비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에? 교회 곳곳에 많은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말씀 듣는 마리아만 좋다라고 하면, 옳다고 하면 교회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섬김이 필요한 봉사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른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는 것도 섬기는 것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모두 중요한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자선남비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합니다. 왜?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교님이 기도한 것처럼 남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뭘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어쩌면 마리아는 천성적으로 게으른 여인이어서 일하기보다는 구석에 앉아서 간식을 먹거나 어지르고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체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항상 일을 잘 처리하고 책임 있는 여성,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멋진 사람. 그러나 그날 그 시간 마르다는 여러 가지 분주하여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놓치고 말았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못한 마르다,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한 마리아, 어떤 거예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최우선의 관심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생각할 게 많아도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행사들을 치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계속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대는 그런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와 섬김, 봉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만 얽매여서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자 섬김과 봉사는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시험을 이긴 초대교회는 더 강해졌죠. 왕성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것보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교제하면서 집중하여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좀 실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나서 이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역에서, 나의 일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여 행하는 많은 일이 주님 사랑하여 집중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셨죠.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는 생활, 예배에 집중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내내 자기 성취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의나 절차상 그저 상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일을 하지 못한 채 매사에 눈앞에 마리아만 보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또 서운해하는 마르다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주님만 따라가며 바보처럼 주책 없고 계획도 없고 무책임하게 보일지라도 인간의 안목으로 보기에 미흡하여 얄미울 수 있으나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리아가 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연말이 되었죠?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제 어떤 일, 무슨 일을 해도 세월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남은 달력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력 2023년을 우리가 걸고 또 한 해를 살아갈 겁니다. 나는 한 가지 무엇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선택하기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인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주님께만 집중하고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 다음 마르다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필요 없고 마리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 그리고 내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다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까 찬양 불렀던 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주 앞에서 예배합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또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그 가장 중요한 일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날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일,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고자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들을 이루기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그 일, 오늘 또 그 일을 열심을 다하여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명철함도 주시고, 아버지 타고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